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출간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지킬 박사, 의학 박사에다가 민법 박사, 법학 박사, 왕립협회 회원,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런던의 아주 저명 인사입니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의 성과학을 좀 분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신비한 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마시면 지킬 박사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이제 하이드죠. 그래서 이 하이드라는 인물은 지나가다 이제 여자아이와 부딪히면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넘어지면 뭐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밟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성냥팔이 소녀에게 뺨을 때린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낀다든지 뭐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이제 약을 먹고 나서야 이제 그것이 올라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처음엔 지킬 박사가 그걸 좀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이드가 마구 등장하면서 통제가 안 됩니다. 주인공은 두 명이지만 실제로는 한 명인 거예요. 인간의 그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그 단면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참혹한 전투라고 불리우는 프랑스의 그 베르댕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대치를 했는데 1916년부터 10개월 동안 포탄이 6천만 발, 저는 처음에 이거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6천 발이라고 읽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6천만 발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분에 140발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포 하나에 그렇게 쏜 게 아니라 몇백 대, 몇천 개의 포에서 쏟아져 나왔겠죠.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 진지에 포를 쏘기 위해서 어떤 숲에 들어가서 몇백 개의 그 포의 포탄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 머리 크기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런 포탄을 쌓아야 되니까 쌓아놓는데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 그 숲에 사람이 걸어다닐 공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0개월간 사방 10km 이내에 병사들만 70만 명이 참호 속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는 접근 금지 구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떨어진 포 중에서 불발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거기는 다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세워놓고 온전한 시신이 한 10,000구 정도. 나머지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중앙에 아주 큰 어떤 그 납골당이라 해야 될까요? 같이 이제 모시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지옥보다 더 심한 곳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859년 6월에 스위스 사업가 앙리 듀낭이라는 사람이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 지방을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그 전쟁이 막 끝난 후에 이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 자기 편은 그래도 좀 치료를 또 해주고 그러는데 또 자기 편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다 방치를 해놓는 거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교회를 임시 병원으로 삼고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 차별 없이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도주의 정신이 생기면서 전시에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보호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인 또 독립적인 봉사단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1864년에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적십자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인간의 그 선한 면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도 인간의 그 악한 면과 선한 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신앙의 양면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죠. 정답.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칭찬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읽은 23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제 꾸짖으셨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좀 문학적인 표현이겠죠. 뭐 베드로가 갑자기 실제로 사탄의 존재로 변형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사탄까지 걸린 시간 얼마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2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근데 한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만에 베드로는 이 칭찬에서 이렇게 책망으로 반석에서 사탄으로 또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서 21절에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조금 길어졌다고 해도 30분 이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또 이제 뭐 편집상 조금 떨어진 어떤 시간적 간격, 공간적 간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칭찬에서 곧바로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지적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반석에서 사탄으로 가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 반석 베드로가 사탄 베드로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반면 교사를 좀 삼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제 반석이 사탄처럼 바뀔 수 있는가? 은혜를 실력이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 본문이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요한은 이제 요한나라는 이렇게 불리는데 요하나의 축소형이 요나가 아닐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명을 부르는 거예요. 뭔가 공식적으로 할 얘기가 있을 때 본명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굉장히 우쭐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막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복이 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럼 나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실력이다. 이제 뭐든지 내가 잘할 거다. 예수님께 관계된 그런 모든 일은 내가 다 관여할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음 주 본문 그다음에 뒤로 계속 이어지는 법 보면 뭔가 신중하지 않은 베드로의 그 행동과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칭찬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건 너 혈육이 이걸 알게 해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죠.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요,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셀프 러브라고 하죠. 근데 이런 사람 여러 특징이 있는데 결정적인 특징이 이제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을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그 수치심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뭐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들키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부풀리고 거짓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쏙 빼놓고 나는 뭐든지 잘해. 나는 뭐든지 멋있어. 언제든지 멋있어. 내가 최고야. 거울아 누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이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잘하는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해야지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좀 멋있지 않는 부분 좀 다 빼고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줄게. 이러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뛰어난 건축가요 발명가인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이카로스인데요. 그 아버지 그 다이달로스가 새들의 깃털과 벌집에서 얻은 밀랍을 가지고 사람이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이제 몸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아들아, 이게 밀랍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태양의 날개가 녹지 않도록 너무 높이 날으면 안 된다. 또 바닷물에 날개가 젖지 않도록 또 너무 낮게 날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카루스가 이제 일단 딱 날아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내가 마치 새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태양열에 밀랍 날개가 이제 녹아내리면서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카로스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나는 그냥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밀랍 날개로 비행하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칭찬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밀랍 날개로 날개를 붙인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로 자동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은혜입니다. 그럼 내일의 승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히 지는 게 마찬가지예요. 늘 지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승리하고, 또 늘 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승리하는, 그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죄성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양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랍 날개를 가진 인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교만하고 착각하고 부주의하면 사탄이란 책망을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열심히 봉사할수록,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착각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나는 봉사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 수고한다고 얘기해줘요. 그럼 나는 괜찮다, 나는 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정말 너무 은혜롭게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실력입니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오늘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모범 교인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실력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또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보화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 언제든지 이 질그릇 너무 약해가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조심하고 날마다 좀 은혜를 구하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반석이 사탄처럼 바뀔 수 있는가? 내 꿈이 내 꿈과 내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이때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한 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본질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그냥 나타내시니 개역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과 우리 헬라어 원어에는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그러니까 설명을 시작하셨다. begin, 과거형이죠. begin to explain. 시작하셨다 설명을, 이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면서 설명을 마쳤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 어디쯤에 22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러분 22절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참 뭐라 그럴까,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좀 말의 표현을 좀 거칠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순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22절은 베드로의 말을 너무 순화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읽어보면 그런 뜻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자 이거는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 다 마찬가지. take a side,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쪽으로 데려갔다. 잠깐만요, 예수님, 저랑 따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막 끌고 붙잡고 저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항변하여 이르되, 쉬운 성경에는 말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화된 번역이에요. 그 영어 성경 잘 번역하기로 rebuke, 책망하다, 막 꾸짖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러시면 되냐고 막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화를 냈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안 된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여. 이 순성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원어에도 마찬가지예요. never라는 말과 not이라는 이 부정어가 2번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 never라는 말이 2번을 사용해요. Never, Lord,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그래서 never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왕권을 다 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나도 출세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반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질책하세요. 23절에 사탄을 내 뒤로 불러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넘어지게 하는 방패물, 영어 성경에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인류의 구원을 성취합니다. 아니면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 지적하세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기 생각은 아직 못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을 스승님께 강요를 하는 겁니다. 제자인데, 그럼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꿈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과 꿈을 이루어줄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야지 예수님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생각과 자기 플레임과 자기 계획,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내려놨다가 나중에 슬쩍 다시 짊어져요.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놓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부정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말에 한문으로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갈자가 이제 칡 갈자고요. 등은 이제 등나무 등자입니다. 근데 칡은 이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고요. 그림처럼.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둘이 함께 있으면요, 이게 방향이 계속 꼬이겠죠, 그렇죠? 계속 꼬이면서 부딪히고 하여튼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입니다. 성경 방향이 다르니까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스승에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획, 내 생각의 프레임이 있으면 이걸 다 내려놔야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임을 망각했어요. 자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왼쪽이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오른쪽이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생각과 프레임과 그 사고방식에 노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뭐 자기 소멸이라든지 뭐 자기 멸시라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자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21절 이후에 올바른 반응이 어땠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잘 몰라도 예수님의 계획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큰 계획이 있으시기에 제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이 다른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취향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취미생활이에요. 내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근데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이익과 내 취향을 따르는, 그래서 하는 거라면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취미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는 언제나 내 계획은 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뭐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의 생각이 다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죠. 그러면 남편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까지 올라옵니다. 부인에게 맞춰야 됩니까?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에도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 기준. 그 예수님한테 남편도 복종하고 부인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의 중심에 되는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또 교인들 생각대로 다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 생각에 뭐 누구도 막 100% 일단은 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거기 순종하는, 거기 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평안해요. 그래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좀 이루어 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제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언제 반석이 사탄처럼 바뀔 수 있는지, 고난과 십자가를 부인할 때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체포되고 매맞고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고난을 회피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요 다윗의 왕조고 뭐 예수님이 그냥 왕이 된다. 정치적인 왕이 되면 그냥 레드카펫이죠. 꽃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형수 예수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아주 고난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서신서와 사도행전 읽어보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엄청 오해를 받고 또 이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걸었던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지구의 반바퀴 동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고난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라는, 축복의 길이라는 그 고난의 길 자체가.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고난이 빠지니까 사탄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고난이 빠지니까 사탄처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가 탄생하는 것이고, 고난이 신앙 고백을 완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잠깐 참고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그 연관에서 뜨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리산 천왕봉 하루 코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남한에서 우리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 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그래서 1915m. 이거를 3시간 만에
하루 만에 어떻게 갈까 이렇게 봤더니 그 지역 버스 위까지 거의 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내리면 한 4.5km, 나 5km 정도만 올라가면 이 천왕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 초반의 유튜버가 완전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막 이거 꿀팁입니다 하면서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너무 숨이 차네요.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다시 3시간 내니까 6시간. 그 내려와서 막 파전 같은 거 먹으면서 막 신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기계가 좋아져서. 그럼 지리산 시작하면 지리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막 이 천왕봉 한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딱 서가지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내려오는데 10분 걸린다 생각하면 올라가서 사진 찍은 것은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진정 지리산을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 6.25 때 이 북한의 그 공비를 팔치산이라고 그러죠. 뭐 지리산이 갇히게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팔치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비 토벌 작전을 벌립니다. 근데 지리산이 얼마나 산세가 험했으면 이 공비 토벌 작전이 31개월이 걸려요. 2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셨는데 몇 권인지 아세요 혹시? 다 10권이에요. 10권.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만 해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에 오른다고 하면 정말 그 천천히 산을 오르면서 그 숨이 막 턱 밑까지 차고 오르는 것들을 막 경험하고 또 괜찮다가 또 힘들다가 또 막 오르막이 있다가 또 노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묘미죠. 내리막이 있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추웠다가 겉옷을 벗었다가 또 뭐 괜찮았다 비가 왔다가 또 뭐 괜찮았다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느끼면서 그게 이제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인스턴트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책은 다 사라지고 이제 동영상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동영상도 더 짧고 더 쉽게.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제일 인기 있는 영상들이 이런 거예요. 뭐 하이라이트 영상, 손에 쥐어지는 뭐 떠먹여지는 뭐 제주 여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요약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대 3분, 뭐 3분도 긴 더 유튜브의 쇼츠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최대 1분짜리 영상.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뭐 어려운 거, 지루한 거 싫어요. 쉽고 편한 거 이거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하버드 출신에다가 승려가 되셨는데 늘 그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무소유. 마음을 비우고 멈추면 비로소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책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 중에 이런 어떤 뭐 릴레이하는 그러니까 연예인이 착한 건물주가 되어서 이제 코로나 때 힘드니까 자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들으신 분들이 열쇠를 깎아주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자기가 그걸 실천하고 다음 건물주에 그 릴레이를 넘기는 겁니다. 다음 건물주에 그 릴레이를 넘기면서 스님을 이렇게 그 H 스님을 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한 게 스님이 건물주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무소유를 말씀하셨는데 건물주에다가 삼청동에 고급 주택이 한 30억 원 가량에 그리고 차도 막 4억 정도에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40억 정도. 그러니까 40억 이하는 그건 무소유인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이제 무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댓글에 뭐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라고 그런 댓글도 달리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이런 거예요. 책들이 참 잘 팔리셨대요. 책들이 한 300만 부 정도 팔렸대요. 300만 부면 한 권이 한 10,000원씩이면 저자는 10% 저작 인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3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저작권만 해도 한 30억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0억이 있으면 인간의 본능이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고난보다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좀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분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더 하여튼 좀 더 편하고 싶고 뭐 힘들고 고난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정말 그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도 이제 인스턴트가 자꾸 되어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되도록 적은 노력을 들이고 되도록 쉽고 빨리 기독교 5분 요약 뭐 이런 거 편하게 막 효율적으로 막 3시간 만에 천왕봉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얕은 이해가 말은 맞는데 이해 자체가 얕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물을 놔두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밤이 새도록 깜깜해져서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다려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깊은 묵상과 기도, 그런 기다림, 그러면서 고난을 재해석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깊은 우물에서 그 어떤 신앙의 물을 길어 오르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60년간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의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선물하는 단 한 권의 책이 이 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도 저도 좋아서 이걸 이제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서 미국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이 책을 이렇게 갖고 미국 친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1.5세였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국말도 읽으실 수 있는 분인데 저한테 전도사님도 이 책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영어 제목이 탁 튀어나왔는데 여러분 밑에 이제 보시죠. My utmost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한 나의 최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한 나의 my utmost, utmost란 말은 나의 최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단어 하나가 저의 삶을 굉장히 지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머릿속에 오랫동안 박혀있는 단어, 문장입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의 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almost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돈을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깨어서 드리는 그 여인과 같은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막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평소에는 잘 한 번씩인데 주일은 2번 씻고 그러시죠, 그렇죠? 그래서 막 1시간씩 걸려서 막 오면서 그냥 옵니까? 막 싸우면서 또 오고 막 또 교회 왔다 가면 또 하루 종일 막 이게 우리의 나드 향유를 다 깨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면 이게 또 어리석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utmost, 여러분의 어떤 최선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막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막 그러려면 혹시 그런 어떤 모습이 내 마음속에 많다면 혹시나 나한테 신앙 고백만 있고 고난은 없는 그러한 이 얕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크리스찬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크리스찬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의 깊이가 생긴다라는 거. 여러분 살면서 내가 편한데 이 길을 선택하면 되게 편한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엄청난 고난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고 싶어요? 무조건 이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생각하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나드 향유를 깨야 되는 그 상황이면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뜻이면 걸어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즉생, 그다음에 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25절 26절이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진짜 목숨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려고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골탕 먹으라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 진짜 삶,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를 따르라라는 현재 명령이에요. 오늘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빠른 시간 내 반석이 사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실력이 아닌 은혜로 이해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예수님 따라가는 반석과 같은 그런 참된 제자들 다 되시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